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시영 씨가 쓴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강물과 아들 강물이 산골 시냇물로부터 시작해서 손을 잡고 바다 입구까지 왔습니다. 긴 여행을 왔기 때문에 아들 강물은 엄마의 강물에 손을 잡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큰 파도가 자기를 확 삼키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또 보았는데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아들 손을 놓쳐버린 엄마 강물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잘 가거라.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고 힘차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라. 그렇게 외치고 나서 엄마는 아들과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산골 시냇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책의 내용처럼요, 항상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손을 놓고 이 아이들을 멀고 먼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아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벌써 30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십시오. 41절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12살이에요.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경건한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서 일찍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km, 약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절기의 역사적인 내용을 전해줬을 겁니다. 가르쳐줬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아이들과도 대화를 하고 뭔가가 가르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아이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6월절은 우리의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게 하신 날이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부모님은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영적인 신앙의 경험을 보고 듣고 배우도록 해줬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넓히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아이가 커버리고 나면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가르친 건요, 가만히 둬도 평생 가요. 제 아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지요. 벌써 한 4년째 돼요. 그런데 엄마는 걱정했는 게 저 무슬림 그 가면 어떻게 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뭐가 좋은지를 보고 배우고 있고, 크리스찬으로 더 좋은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 번씩 얘기하죠.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으니까 애가 3살, 4살, 5살 때 했던 걸 가르치고 있어. 무빈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얘가 28, 9이에요. 걔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계시지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세요. 윤태 정도는 괜찮아, 가르쳐도.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고 나니까 아들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오늘 엄마가 얘기한 걸 듣고 한 달 예배를 다 드렸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릴 적에 배운 신앙의 교육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요, 특별히 헌금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근데 내가 가진 물질을 쪼개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보고 큰 적이 없어요. 이걸 왜 드려야 돼? 내 건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릴 적부터 배우고 가르치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어릴 적에 지금부터 교회 올 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매주일 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이죠. 그리고 용돈을 받은 것 가운데서도 열의 하나를 가르쳐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하고 가르치는 거.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을 어떻게 자랍니까? 열의 하나를 드렸는데도 더 많은 걸 진짜 주시네 하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경험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모님께서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4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함께 아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때 어른들은 뒤에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며 갑니다. 3일 동안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앞에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습관이에요. 그런 줄 알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날 밤이 됐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니까 애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찾아도 없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겁니다. 왜? 오다가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오던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살 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부모님은요, 아들이, 딸이 다 커서 세상을 먼저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지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전도사님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는 학생 한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오자고 그래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수님, 그 아이가 학교에서 늘 즐겁게 잘 지냈습니까? 그 질문할 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가족들이 다 교수님 보고 울고 그런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내 곁을 떠나갔다, 이거는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지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은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겠지,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처럼 3살, 4살, 5살, 이 정도면 이해가 돼요. 혼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살이 되었다면 관심이 다르잖아요.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의 손만 없어도, 지금 봐요, 목사님의 손이 가도 막 울어버리잖아요. 낯선 사람의 손이 와도 우는 게 정상이야. 근데 환웅이는 목사님인 줄 알고 안 울어. 이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환희, 웅이 정도 컸다고 해보세요. 근데 부모님은 아직까지 3살, 4살 어린 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웅이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의 관심은 먹을 것만 줘도 울다가 그칠 수 있어. 환웅이는 먹을 걸 줘도 화가 나면 안 풀려. 왜? 생각이 이미 기분이 나빠. 이게 이미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유월절에 가니까 잔치하는 모습이 즐거웠고 장식해 놓은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12살이 되니까 그거 시시해. 관심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께서는 랍비들과 함께 부모님이 가신 줄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이가 성장했다는 걸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걸 몰랐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습관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생각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너티아, 게으르다, 쉬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성. 저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아이를 보면 어릴 때 아이로 보는 거예요. 무비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5살의 아이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그대로 엄마는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어때요? 아이는 성장해버렸어요. 지금의 성장한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 엄마와 아이의 교제는 가까워질 수가 없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아이들은 생각,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육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옛날 하는 대로 그대로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성장했는데. 그러면 누가 헷갈립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성장하고 육체가 성장하는데 부모님은 옛날에 머물러서 계속 보고 있다면 아이들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부모는 이만큼 따라가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줬기 때문에, 자식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성장한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늘 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두 아이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줘요. 그 다음에는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요. 일단은 뭐든지 확인하려고 안 해요, 저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확인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왜 확인하려고 하지? 왜 내가 잘했다 못했다고 확인하려고 하지? 아이들은 부담스러워하지요.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각에 무엇이, 육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언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관심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관심 있는 쪽으로 애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크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도 부모의 생각도 자꾸 변해가야 돼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가 있어요. 제 딸이요, 결혼 안 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상한 남자 한 놈 만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내가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가서 그냥 막 이럴 것 같아, 내가. 권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자식에 대한 마음은 안 변하겠죠. 근데 자식이 성장하는 거는 봐야 돼요. 교회 어때요? 교회,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학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뒤떨어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요, 과거 교육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방식으로 옛날 어른들이 그대로 아이들 오면 간식이나 주고 열정적으로 교회와 이러고 열정적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변화가 뭡니까? 지금은요, 출산율이 밑바닥입니다. 아이를 낳지가 않아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도 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요, 선물 주려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9명이에요. 9명. 와, 교인에 비해서 9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뭐 노인들 보고 애 낳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도 이거는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MGM 선교가 오픈해서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눈높이가 달라요. 사모님은 하이스쿨 학생들 보잖아요. 대학생들 보잖아요. 그럼 나는 벌써 60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하되 저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계속 필요한 거는 공급해 줘야 돼요. 악기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또 마당에 저 노란 거 저거 꺼놓은 거 저거 테니스 코트장 아니에요. 피클볼이라고 요즘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행하는 거예요. 저거 룰도 씻고 노인들도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이게 더워서 낮에 못하지. 저거 얼마나 다칠 일도 없어. 라켓도 요만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벌써 세상이 오픈되어 있는데 해야지. 우리 마당 놀리는 거 뭐해? 그러니까 저 뒤에 망도 좀 치라고. 왜냐하면 차가 다니니까 요 뒤에. 그래서 거물망 요래 쳐놓고 나면 이제 괜찮아.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골프 치러 가는데 연습장에 5불 주고 한 바켓을 받아갖고 연습한대. 그 돈 5불 그게 왜 줘? 교회 갖다 놓으면 그거 돈 얼마 안 하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연습하고 그거 성교비 주고 또 아이들 또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어른들이 아이들 또 가르쳐 주면 되잖아. 돈 주고 밖에서 골프 가르친다니까.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 세대에 살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오픈해 줘야 되지요. 이 교회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출산율이 떨어지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양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과 질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 아이들 하나가 10명 목소리, 100명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진짜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야, 교회가 진짜 좋아. 교회 가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사람을 성장케 하고 미래를 바라주는 꿈을 키워주더라. 교회 가면 모든 걸 하게 하더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겉옷은 계속 갈아입어야 돼요. 아름답게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부모님의 아이 성장을 몰랐을까요?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칭찬인지 책망인지 48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거 부모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칭찬한 겁니까? 책망한 겁니까? 예? 좋은 말이지 이거 책망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2살이 되어갖고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부모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아이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적절한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보내게 한 가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한 아픔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에는 나쁜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 자식 안 보내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엄마의 부모의 품에서 가정에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는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양육해 주셨잖아요. 내 품에 있지 않아도, 떠나보내도. 그런데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치마폭에 사서 계속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줄 때도 엄마가 축복의 자리에 개입해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치마폭에 자식으로 뒀다가 외삼촌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과연 떠나보낸다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언제까지 나의 소유로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어릴 적부터 주님 앞에서 자라게 된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잘 자란지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 4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한다. 이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왜? 내 말 안 듣고 지 말만 하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화의 기본이 있잖아요. 먼저 듣기도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기도 하시며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궁금한 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 랍비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의가 있지요. 사회적인 그런 대화의 방법도 알죠. 이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고 싶죠. 아이가 금방 지면요 어른들이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것도 사회생활이 제대로 잘 돼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간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 있어야 응답을 받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그러면 자다가 가.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회개 기도, 소원의 기도, 중보 기도 해요. 하지만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내 말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래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잖아요. 그걸 들어야 인생이 기도하고 나서 확 보이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야 기도하지. 뭐 기도했다 그러는데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대. 이유는 간단해. 지 말만 하고 갔어. 돌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바꾸면 된다니까요. 들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괌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뭘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이 넘치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요 일단 하나님 앞에 구해요. 괌에서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구해요. 다른 데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 비행기로 14분이 울산 사랑 선교교회에서 우리 교회 페인트 해주려고 오잖아. 새벽에 제가 또 공항에 가서 태웁니다. 14분이. 본인들 비행기 표 드리고 본인들이 페인트 사고 롤러도 사고 우리는 갈비 한 번 구워주고 우리는 또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도 같이 페인트 칠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이게 마무리 지어질 거예요. 그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되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보세요. 51절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님도 잘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했지요. 그런데 지금 12살이라고 그랬습니다. 12살에 4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게 입교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부모님들이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부모는 못 깨달았고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부모님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해서 이제는 13세가 되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본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51절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2절이 되나? 52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사는 자녀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꾸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도록 교회 속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